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사모님이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심히 두렵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 이 형제님네가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장승우 전도사님 댁에서 저녁 초대를 하면서 저희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가다가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그 봉투를 안 하고 그냥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어떻게 그렇게 가져가냐고, 제 생각에는 그게 옷을 벗은 상태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이제 차에 탔더니 그때부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거, 그동안에 많이 여러 케이스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쌓였다가 이제 터지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 앞에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가슴이 그냥 꽉 막혀갖고 들어가서 먹으면 막 금방 체할 것 같고 또 막 기쁘지도 않으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기쁜 척 하기도 싫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저께는 싫더라고요. 제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자꾸 갈수록 못된 것만 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내리시라고 나는 집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같이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게 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 집에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화가 나면 가는 것이, 어디로 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갈 곳은 도서관밖에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이에요. 화났는데 어떻게 책을 읽냐고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책이 읽혀집니다. 근데 어저께는 한소리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동안에 읽어야 되겠다 했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킹덤 패밀리, 애슐리 박이 지은 건데, 전번에 정은수 형제님 부모님이 오셨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이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얼마 안 읽었는데부터 이제 제가 양심이 갇히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제일 힘들었던 성경 구절, 실천하기 힘들었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순종까지는 제가 하겠는데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까? 남편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잘못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늘 그렇게 제가 해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복종 안 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이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이 구절이 뒤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늘 의문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한 10년쯤 돼서 제가 그렇다, 남편이 틀려도 아내들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결혼하고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 그 후에 또 2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그거를 실천하기가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저께 특별히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 여기 맨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을 킹으로 가정을 킹덤으로 남편이 가정에서 왕의 권세로 회복할 때 가정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킹덤 패밀리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가 남편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라. 땅에서 하늘처럼 사는 킹덤 패밀리의 주역이 되어라. 그러한 그 말씀대로 남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왕같이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양심이 많이 가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텍스트 메시지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I'm sorry 하고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I'm sorry too 그러면서 내가 더 미안해 이렇게 텍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남편들이 많은데 이렇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 남편을 주셨는데 내가 그 남편을 마음 아프게 하고 오랫동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근데 성경에 남편이 뭐 가정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늘 내가 머리의 역할을 그래서 집안에 두 개의 머리가 있으니까 자꾸 부닥쳤던 것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목사님 제일 평상시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식탁을 지저분하게 해놓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생활에 거기서 메일도 체크하고 거기서 뭐 성경 공부 숙제도 하고 뭐 거기서 전화도 하고 뭐도 하고 거기서 제 생활이 거기다가 이루어지고 근데 제 다른 방에 책상도 있고 한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늘 부엌에 뭔가 할 일이 있고 리빙룸에서 뭔가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딱 그냥 여기까지 일하고서는 여자의 일이라는 것이 딱 끝나고 그다음에 내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될 게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면서 그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이제 치우면서 저가 왕이니까 왕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치우고 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제가 항상 구두를 닦아줘요. 그래 구두를 닦아주면서도 저가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모셔야지. 그리고 또 보통 때 싫어하는 거 뭐 몇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부엌에 그 싱크대에 쓰레기 이렇게 씻고 나면 뭐 끼잖아요. 근데 저는 수도 없이 털어도 자기들은 일을 안 하니까 눈에 딱 보고 딱 치우면 깨끗한데 왜 거기를 늘 깨끗하게 못하냐 그러는데 나는 일하면서 수도 없이 털어내 또 일하니까 또 생기고 또 일하니까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것도 탁 치우면서 저가 왕이니까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아침에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책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적시에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빨리 볼 테니까 다들 여자분들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다 보면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 날이 올 때가 있으니까 남편들을 실망하지 마시고 남편들 그냥 우리 정근도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려요. 또 좋은 책을 주셔서 또 저희가 주일이 당하면은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사과를 안 하면은 제가 강단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주일 때문에 주일 전에 해결을 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제가 더 부족하고 많이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여간 서로를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최권 형제하고 우리 박수경 자매님 결혼하시고 처음 우리 예배에 나오셨는데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앰뷸런스가 없는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페인팅 돼가지고 컬랩스 됐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CPR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런데 아버지는 깨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된 이 아들이 동생 보고 빨리 가서 의사를 좀 모시고 와라.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의사를 모시러 갔던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올 때가 됐는데 너무 막 기다려지는데 아버지는 깨어날 줄 모르고 초조한 마음에 혼자 중얼거리기를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깼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생이 안 오니까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무심코 뱉는 이런 말들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로 인해서 내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말인 것 같아요. 또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또 가족끼리 또 교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말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나올 때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 사도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3장에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볼 때 무엇이 제일 문제였겠어요? 말이.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나 부부 가정에서나 자녀들과 또 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말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말이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 온전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쓰는 단어나 그 사람이 쓰는 이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대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여름에 같이 선교를 갔던 코너스톤의 트라이밸리 코너스톤 교회 신택윤 목사님, 그분은 무슨 단어를 많이 쓰시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는지 저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의식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이 무슨 단어를 계속 많이 쓰시냐면은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맥락.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은 맥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써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계속해서 맥락이라는 단어를 쓰시다. 이분은 맥락을 좋아하구나. 이 맥을 짚어서 성경을 읽어도 이 맥,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자주 쓰는 단어. 그 보면은 그분의 추구하는 바, 그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1편에 1절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선생이 없으면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행일치의 생활을 살아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라.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은 말은 그만둬라. 그런 의미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설교의 어려움이, 설교자가 설교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설교 이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18시간에서 24시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제 삶이 따라주지 못할 때, 제 삶으로 이 설교하는 삶으로 하는 설교,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으셔요. 여러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부끼리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 아니면 혼자 중얼거리면서 아까 아버지 페인팅된 컬랩스된 아버지를 앞에 두고 큰아들이 한 이야기와 같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속에서도 하는 이야기라도 그 말이 무익한 이야기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심판날에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말들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로 말씀을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horse, 이 말을 어떻게
뭘로 제어한다고요? 제갈로. 말의 입술에 제갈을 물림으로 그 말을 컨트롤하고, 큰 배를 무엇으로 이렇게 운전해 갑니까? 키로. 그리고 말에 물리는 제갈과 배를 운전할 때 쓰는 키와 그 다음에 불,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의 영향력과 절제된 언어로 인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이 힘이 세고 야성미가 있지만은 그 말을 제갈을 물려서 컨트롤하고 주인이 기수의 마음대로 방향대로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단어가 이게 절제되지 아니하면은 마음대로 간다 그거죠. 배도 조그만 키를 가지고 수십만 톤 되는 건물보다 더 큰 그런 어마어마한 그 큰 배를 대양을 항해하고 다니듯이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세치의 혀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일들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말에 달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위력에 대해서. 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불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일드 파이어가 돼서 나무를, 산림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그래서 마라고 그래요. 불화자에 화마. 컨트롤되지, 조절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씨가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무심코 뱉는 말도 잘못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결국은 씨가 되니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 말이 잠언 18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씨가 된다. 사자성어 중에서도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촌철살인. 한 치밖에 안 되는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죽일 수 있다 그거죠. 죽일 수 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19절에는 칼로 찌름과 같다. 절제되지 않은 말을 상대방에게 무심코 뱉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을 찌를 수 있다. 그런데 좋은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은 양약과 같다. 약과 같다. 메디슨과 같다. 그래서 메디슨은 뭘 하죠? 우리를 치유해요. 회복시켜요. 말이. 주전 6세기경에 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혀로 받는 상처는 검으로 받는 상처보다 크다. 검은 몸을 상처낼 뿐이지만 혀는 영을 해치고 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혀로 받는 상처는 검으로 받는 상처보다 크다고 했고 그 혀는 영을 해치고 우리의 혼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벤 칼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믿음이 세븐트 어드벤티스트, 그 세븐트 데이 어드벤티스트. 우리 이 복음주의에서 보면은 이단 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배경은 안 좋아하지만은 저는 그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벤 카슨의 그 전기를 그 페이퍼백으로 읽었어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1951년생입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형하고 같이 두 아들이 같이 자라요. 그런데 흑인인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The Seventh Day Adventist 교회의 목사였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헤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어머니하고 싱글 맘하고 같이 형하고
동생으로서 두 아들이 지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충격으로 자랄 때는 뭐 그냥 천방지축으로 자란 겁니다. 이게 뭐 컨트롤이 안 돼요. 어머니 말도 안 듣고 학교도 뭐 재미가 없고 그냥 마음대로 동네 애들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더니, 이 어머니는 너무 검소하셔가지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혼자 벌어서 살려고 하니까 두 짭, 세 짭을 뛰시는데 그 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어머니의 이 짭이 뭐냐면은 커스터디안이었어요. 제니터였어요. 예. 그래서 이 소냐, 이 칼슨 어머니가 이 청소 일을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두 아들을 길러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벤 칼슨 아들을 벤을 불러가지고 벤자민을 불러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벤아, 네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많은 충격 가운데 있는 것은 알지만은 네가 계속 이렇게 동네 애들과 어울려서 놀고 완전히 공부는 바닥이니까 바닥을 치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은 결국은 나를 봐라. 엄마같이 청소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숙제를 내주겠는데 한 달에 적어도 2권 이상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엄마한테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막 죽는 줄 알고 이게 몸이 뒤틀리고 친구들 다 노는데 이건, 그리고 또 이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읽을 줄을 몰라요. 글을 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재밌지도 않고 책 자체가. 막 죽는 것 같다가 몇 주가 지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전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너무 가난해서 장난감도 없었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TV를 보면은, TV는 일방적으로 TV에서 의도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사고 능력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자기는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경험들을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벤 칼슨은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1년 만에 바닥에서 공부를 1등으로 잘하게 돼요. 예일대학에 들어가고 메디컬 스쿨을 시카고 대학의 메디컬 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존 홉킨스 그 병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최초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붙어가지고 나온 쌍둥이 있죠. 그것을 수술을 이 벤 칼슨이 직접 해서 살려낸 거예요. 최초에. 그리고 뉴로서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지금도 수술을 하는데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술을 한대. 매일 뭐 너무 이 솜씨가 좋으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근 14시간, 16시간을 수술방에 그냥 계속 그럴 정도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의 고관들이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키노트 스피커로 이 벤 칼슨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벤 칼슨이 얼마나 담대한지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장관들을 앞에다 두고 신랄하게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제가 된 거예요. 공화당은 너무 박수치고 좋아하고 공화당 대통령 다음 후보로 이 사람을 모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뭐냐면은 어머니 소냐 칼슨, 지금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 소냐 칼슨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같이 사는데 이 어머니 소냐 칼슨의 어렸을 때 격려. 네가 비록 바닥을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네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소망과 격려의 이야기. 말미암아 자기가 바닥에서 꼴등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뉴로서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벤 칼슨에 대한 그 자기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그 말이 이 절제된 말, 성령에 의해서
절제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1990년대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살인 사건이 2000년대에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자로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1993년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존파 사건입니다. 지존파의 김기환이라고 하는 젊은 20대 아이였어요. 그 6명들은 합숙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돈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품을 빼앗고 나중에는 심하게 인육을 먹고 5명을 죽이다가 그들이 드디어 발각이 돼서 나중에 6명이 다 1995년도에 사형 집행당해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은 갖게 됐는데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을 때 법정에 최후 진술을 할 때 그 김기환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에 한 번은 미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해 오라고 하는 크레파스하고 크레용하고 뭐 미술 이런 준비를 안 해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고 따귀를 때리고 추운 겨울에 교실 밖에서 벌을 세게 하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했냐면 다음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와라. 왜 안 가져왔냐? 집이 가난해서 크레파스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을 시작한 거 어린 이 4학년 5학년짜리가 그러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다가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선생님은 그 결과가 아마 10수년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한마디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세우기도 하고 벤 카슨과 같이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김규환이 같이 완전히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말의 위력이 우리의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누구에게든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그런데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했어요.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순전히 기도로 그 고아 3,000명을 매일매일 먹여 살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독일에서 아마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청년 티네이저 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의 돈을 훔쳐다가 계속 쓰고 아버지 대신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금 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서 여자친구가 가서 호텔에서 자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경찰서에 또 붙들리고 가서 감옥을 들랑달랑하면서 너무 망나니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보면은 조지 뮬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당시 마을의 목사님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길에서 이 조지를 만났는데 조지한테 그렇게 조지야, 네가 생활을 엉망으로 살고 뭐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을에서 소문이 났으니까 망나니로 너의 나쁜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기 자녀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해보면은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 한마디가 조지 뮬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워. 조지 뮬러의 그 전기에 보면은 벤 카슨의 전기에 보면은 어머니 소냐의 그 한마디, 오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들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세우고 저렇게도 세우는,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나는 무심코 의미 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혀서 그 인생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재갈을 물린다, 키로 배를 조절한다. 불과 같이 다스리면 유용하지만 못 다스리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혀의 부정적인 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6절에 보면은 혀는 불의의 세계다. 뭘 이야기합니까? 파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의 파괴력. 두 번째는 혀의 부정적인 면, 두 번째는 7절부터 8절 초반절까지 세상의 모든 짐승들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혀는 쉬지 않는 악과 독이 가득한 것이다. 세 가지 부정적인 면을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늘 봐야 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치하면 안 돼.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이 큐티가 참 좋은데 큐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큐티의 약점은 뭐냐면요, 큐티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타인 중심으로 적용해요. 해석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서 적용할 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타인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이 큐티의 약점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조직신학적인 어떤 성경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체계가 없이는 큐티할 때 엉뚱한 곳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늘 6절, 7절, 8절에 이렇게 혀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혀를 쓰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혀를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길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살라? 아니면 혀를 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말도 그러지만 음식을 먹을 때 혀가 우리의 음식을 골고루 이에서 저 이로 다 이렇게 가게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 않아요. 결국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혀는 무엇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이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16세까지 사람이 자라면서 17만 3천여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16살 살 때까지 평균적으로 사람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나 받냐?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정도밖에 안 받아요. 이것을 데일리로, 매일로 나눠보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는 한 30개 받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 받냐? 겨우 3개 받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것이 계속 리프로듀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맡기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세상에 방임하면 안 되고 그대로 혀를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심리학자가 통계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참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이 다 머리는 저를 눈은 보고 있지만 생각은 지금 우리 남편이 점심은 잘 먹었는가, 집에 잘 있는가, 끝나고 나서 지금 돌잔치 해야 되는데 음식 준비는 누가 쌀은 안 쳤나, 밥은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막 머리가 지금 여기만 있지 않고 또 괜찮은데, 여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주를 돌아다닐지 몰라요. 홍콩에 계신 허버트 선교사님은 잘 계신가? 아니, 생각이,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겨우 25%. 이 심리학자들이 통계로 사람을 연구해가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발표한 겁니다.
자,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받아요. 한 30여 개 받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75% 해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을 방임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럽게 한다. 자, 8절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도 한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고 있다. 이거 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입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입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의 양면성, 우리의 모순된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 허풍과 과장이 많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 많고 수다를 떠는 사람은 진실성이 없고 과격한 사람은 억지가 많습니다. 부지런한 말은 분쟁을 만듭니다. 대신 사랑의 말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은 주변을 환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요, 모든 말은 영적인 능력을 지닌 어떤 공기의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공기가 진동함으로 우리의 고막을 때려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과 그 실험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분명해요. 이 에모토 마사루는 말에 따라서 컵에 담아놓은 물의 분자가 파괴되기도 하고 분자가 아름다운 결정체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컵에다 그냥 물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두 물을 양쪽에다 넣고 한 물에는 지나가면서 계속 저주의 말, 나쁜 말, 욕하고 미움에 찬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물에는 컵에, 이게 생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물인데 그 한 물에는 계속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말을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컵 속에서는, 그 말을 듣는 그 물 속에서는 그 물의 분자가 파괴되고 이그러지고 이상한 형태로 변형되는 반면에 이 같은 컵에, 다른 컵에 담아놓은 그 물에는, 물의 말을 계속할 때 그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로 속에서 막 변화돼 가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뤄내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실험 결과를 책으로 쓴 거예요. 이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 결론입니다. 왜 이 결과가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가 태어났을 때 우리 디모데 같은 어린애는 지금 거의 90%가 물입니다. 성년이 된 어른들은 60%에서 70%가 물이에요. 죽기 직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세, 100세 된 노인들은 50% 정도가 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아까 에모토 마사루 그 사람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이 몸이 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몸속에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그 사람의 영이 소성하고 새로워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점점 그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직 하셨으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고백한 대로, 내 귀에 너희 입술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전혀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혀의 부정적인 면, 이중적인 면, 그리고 말의 부정적인 면, 그리고 이 말에 드러나는 이 영향력들, 이걸 말씀하면서 결국은 야고보 이 사도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언어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람들은요, 원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을 적게 하라. 뭐 욥기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말을 적게 해라. 잠언 10장 19절이나 15장 28절에 말을 적게 해라. 두 번째는 험담하지 말라. 잠언 18장 8절이나 20장 19절이나 26장 17절에 험담하지 말라. 세 번째는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 잠언 15장 1절이나 4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그 제안보다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혀를 아까 본문에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으면은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없으면은 다스릴 수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내 혀를 내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편 141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세우셔서.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라.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아까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무엇은 길들일 수 없다고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겨라.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입의 문제가, 입도 컨트롤해야 되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냐 그거죠. 아까 제가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16살 때까지 17만 3천여 가지 이상 되는 가지의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루에 30가지 정도 되는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받는다고. 그리고 5만에서 6만 번의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75%가 다 부정적인 거라.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방임하고 놔두면요, 세상에 온통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서 나를 계속적으로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를 점령하고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을 깨끗게, 내가 선한 마음을 먹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선해집니까? 전혀 안 돼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는다고 내 마음이 선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담아야 돼요. 그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지든지 못 깨달아지든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부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갈수록 내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세상의 뉴스들을 보세요. 뉴스들이 전부 부정적인 뉴스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한 가지 정도 뭐 착한 일 한 거 미담 정도 나오지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거 부정적인 것을 계속 듣고 보고 읽고 그러다가 우리의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속에서 깨끗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올 수 있겠냐 그거죠.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계속 담는 길밖에 없어요. 안 담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내 영혼을 쓰레기장에 방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축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는 칭찬하고 축복해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송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계속 찬양을 집에서 드리십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오늘 찬양을 드린 찬양 중에서 무슨 찬양이 있었냐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이 찬양을 드렸어요.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것 아니에요. 몰라도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곡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사를 나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송축하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는데요.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국 이 야고보 온전한 경건 생활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늘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으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자매님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자매님, 이 자매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 그런 자매님이에요. 특별히 어디에 암이 걸렸냐면은 혀에 암에 걸려서 혀 일부분을 도려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은 떠나가고 혼자 싱글 마음으로서 아들과 딸 두 자녀를 길러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딸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혈암에 걸려가지고 혀 일부를 도려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정말 제가 답답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예배가 끝났어요. 이 자매가 말을 계속합니다. 혀를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클리어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계속해요. 말을 계속해. 본인도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똑똑하게 발음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귀는 들리니까 자기의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알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 잘린 혀를 가지고 잘 발음도 되지 않는 말을 계속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자매의 혈압이 치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믿음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 악화가 돼서 더 안 좋아졌어요. 음식도 입으로 못 먹어서 구멍을 뚫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넣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발음도 잘 나오지 않는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감사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지 치료해 주시지 않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이미 이 자매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자매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달려있지만은 이 혀를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길들여서 쓸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혀는 먹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송축과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과 칭찬과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으로 제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말의 실수를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한순간 내가 내 것과 같이 사용해 버리려고 하면은 이 말은 혀는 엉뚱한 대로 부정적인 것들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마음속에 담겨진 깨끗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 혀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메어주시고 저희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저희 입술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과 비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는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입술이 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칭찬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아버지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